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요한계시록은 맨 뒤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 준비되셨어요? 네, 오늘은 자막 안 띄우기로 하셨나 보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연속극에는 항상 이런 게 있죠. 지금까지의 스토리 뭐 이런 거 아시죠? 네, 이제 표로 정리했습니다. 자,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두 번째 페이지부터, 여기 말고 두 번째 페이지부터. 자, 일과였습니다. 일과. 전도자가 전도자를 통해서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데 고집 온순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동행했다. 그래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살아라. 뭐 이렇게 하면서 세속 현자가 유혹을 하죠. 그런데 그걸 다 물리치고 좁은 문으로 그 사람이 해석자의 집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짐이 벗겨지는 은혜를 경험하죠. 그래서 당신의 죄는 사함 받았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새 옷을 입었습니다.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하고 하는 개인적인 경험을 해요. 자, 이게 일과의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죠? 저는 되게 쉽게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못 알아들으면 참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해석자의 집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해석자의 집에서 어떤 해석들을 공부하게 되어지냐면 경계하고 신중하고 분별하고 경건하고 자애로운 그런 일들을 추구해 가라고 우리에게 세팅을 해줘요. 그런데 이 걸음을 걸어가는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자기 스스로 나태해져 가고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거만해지는 것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길을 포기하는 일들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허례를 떨거나 위선을 떠는 일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들 그리고 겁쟁이와 불신이라는 외부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쉽게 얘기하면 이 해석자의 집에서부터 교회라고 하는 미궁에까지 가기까지 교회 공동체가 되기까지 우리 안에 극복해야 될 일들이 뭘까? 그건 단순하고 나태하고 거만해지는 것, 허례하고 위선 떠는 것, 겁쟁이 또 불신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울리기 되게 어렵다는 거야.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 그런 그 과정이 이 해석자의 집에서 미궁에까지 이르러가는 과정입니다. 자, 미궁에 도착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평화의 밤이 아니라 넘기시지 마세요. 네, 평화의 밤이 아니라 저기 밤을 먹고 싶었나본데 방입니다. 저건 순전히 제가 글씨를 잘못 썼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십시오. 제가 워낙 지렁이체라 그러려니 하십시오. 그다음에 서재를 통해서 간증을 그다음에 무기고를 통해서 영적 무장을 미궁에서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시켜요. 이 미궁은 물음표가 아니라 사실은 아름다운 집 이런 집이 그러니까 교회는 뭐라고요? 아름다운 집이에요. 그죠? 교회는 아름다운 집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자, 그 아름다운 집에서 이제 외부의 공격들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교회를 통해서 평화의 방을 지나게 하고 그다음에 서재에서 신앙의 간증들을 공부하게 하고 또 무기를 장착하게 하고 나가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의 골짜기를 지나는데 어떤 골짜기?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내요. 그죠? 그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자기의 상처가 스티그마가 되어지고, 그리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배우고 익힌 것들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들을 하셔요. 이 사망의 골짜기를 이제 지나고 나면 다음 페이지 넘어와 주시겠어요? 네,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이제 오늘 해야 될 일인데 기쁨의 산에 이르러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지나가게 될 겁니다. 다시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돌아봐 주세요. 자, 이게 전체적으로 천성 향해 가는 길에 이제 길목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거장들입니다. 어디냐? 내가 전도되어지고 그 다음에 해석자의 집,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새롭게 되어진 그 집, 그 다음에 미궁,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 미궁을 왜 물음표로 해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미궁이 그 미궁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그 미궁을 지나고 난 다음에 두 개의 골짜기를 지나서, 골짜기를 지날 때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냐면 능선이라 그랬죠. 그죠? 그 능선을 넘어서 기쁨의 산에 이르고 그 다음에 뷸라의 동산을 지나서 천성에 이르러 가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왔어요. 자, 이제 오늘 기쁨의 산에까지 등산을 할 예정입니다. 등산복 입고 오셨나요? 아닌가요? 등산할 준비가 되셨나요? 참, 이래서 아동부 때 교육이 되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찬양할 준비 됐나요? 네,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죠? 참, 어른들이라 그렇게 시킬 수도 없고. 자, 아까 그 사망의 골짜기, 그 다음에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외부의 공격들로 인해서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반면에 다시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서 기쁨의 산에 이르러 가는 과정에는 또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하나는 수다쟁이하고 만나는 일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허례라는 시장을 지나게 돼요. 제가 중간에 있는 막 아주 잡다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빼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거 단순화하려고 그래요. 책은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근데 책 읽으면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 복잡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런 걸 많이 뺐어요. 왜 뺐냐면 사람 이름 열고 하니까 저도 못 외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해하게. 자, 그 다음에 수다장이라는 게 뭘까? 수다장이 바꿔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질 때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라는 게 뭐냐?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인 11명의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하면서 3년 동안 공부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중에 다시 제비 뽑아서 뽑혔던 그 사람도, 마띠아도 결국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사도가 되어지는, 나중에 사도권 논쟁을 벌였던 사도 바울은 그럼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베드로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가 헬라파 유대인처럼 취급당해서 이제 설 자리가 없게 되어졌을 때 그가 다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그곳에서 있었다. 거기서 뭐 했을 것 같아요?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공부하지 않으면 참 쓸데없는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갈릴리가 아니라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신천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은 내려가면 안 됩니다.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 여리고로 가던 그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려가면 강도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길 떠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려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산을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분들은 성지순례를 좀 단체로 좀 갔다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너무 간단한 건데 여러분들 그냥 그게 내려가는 일이, 내려가서 내가 강도를 만난 게 아니라 강도가 있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강도를 만난 일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이야기에 중점을 두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선행,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그를 돌보았을까,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지,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신 것이 강도를 안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쓸데없이 엉뚱한 에너지를 발휘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일들을 가리켜요. 언젠가 한번 이제 제가 신학생 때 저희 집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 하는 말이 뭐였냐면 성경은 하나도 틀린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보고 교회 다니냐고 물어봐요. 당연히 그 교회, 우리 집 앞에 그 교회 이제 문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 다 알면서도, 그래서 또 능청을 떨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다니시는데요, 저는 그냥 성경만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좀 읽었어요. 근데 교회는 안 다녀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짓말을 한 죄를 회개합니다. 근데 어찌 됐든 딱, 그래서 이분이 막 신나서 성경이 무호하다고 막 열심히 자기네들 배운 대로 열심히 가르치세요. 근데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요, 물어봐도 돼요? 물어보셔도 된다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로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말씀이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요, 창세기 2장 4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럼 뭘로 만드셨어요? 이렇게 대답을 안 해. 이 하나님하고 이 뒤에 있는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물어봤는데 또 대답 안 해.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더라고. 다음 주에 왔는데 신통한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막 억지를 쓰고 뭐 이게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아니 그게 아니라 제 궁금한 건 이 하나님하고 저 하나님하고 똑같으냐고 궁금한 거, 그래서 물어본다고.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계속 나오더라고.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이분들이 한 4번 오다가 결국은 당신들이 스스로 포기하고 개종하고 그 옆에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신용산 교회 등록하시고 지금 권사님이 되셨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무호하다고 하는데 그런 작은 거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웃겨요. 통일교회가 제일 먼저 나오면서 했던 말이 뭐였냐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한 면을 다 광고를 해서 누가 예수를 죽으러 왔다고 가르치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저는 뭐 그때 관심이 있어서 제가 쳐다보고 있는, 관심이 있는지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1990년대 초반, 아마 89년도 90년대 91년 요 어간에 그런 이 통일교가 나오면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그거예요. 누가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고 가르치는가? 굉장히 그럴듯하고 센세이션해 보이죠. 막 굉장히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 풍랑이 일고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이제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더라, 뭐 이 얘기가 또 한번 폭풍으로 확 몰아쳤어요. 근데 10월 28일이 무려 20년이 지나가는, 아직도 예수님 안 오셨잖아. 그죠? 올해 10월 28일 한 번 더 봐야 돼. 딱 20주년 되는 해야. 30주년이군요. 20주년도 아니고.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수다장이, 다시 얘기하면 변론하는 사람들, 자기의 삶은 없고 머리만, 입만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현혹되어지고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일은 뭘까요? 말씀이 있고 이 말씀에
내 삶이 같이 가는,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지는, 말씀이 내가 삶을 살아가는 기초가 되어지고 목표가 되어지는 일들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저 그냥 변증을 하는 거죠.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교회에 편지하면서 굉장히 신경 썼던, 특히 뭐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요, 이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 유다서에도 유다가 적그리스도를 조심해라, 미혹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써요. 왜 그래요? 수다장애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수다장애의 현혹에 내가 현혹되어져서 내가 진리를 잊어버려요.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그럴듯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 진리를 따라서 갈 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변론이 오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사단은요, 우리가 뭐에 약한지 너무나 잘 알아요. 사단은 우리가 뭐에 제일 힘들어하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유혹해요. 아우, 저 사람은 돈에 약해. 사단은 집요하게 돈을 가지고 공격해요. 저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허세가 되게 센 편이야. 집요하게 그걸 공격해요. 저 사람은 나태해, 게을러. 집요하게 그걸 가지고 공격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진리를 왜곡하는 일들을 통해서 아무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한 20년 동안 한국 사회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정말 어느 말도 믿지 못하게 하는 아주 교묘한 사단의 전술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뉴스가 하는 말 다, 뉴스에서 하는 말 다 믿어지세요 이제? 안 믿어지잖아요. 저만 안 믿어지는 게 아니죠. 예. 제가 기억하고 있는 한은 커피가 몸에 좋다, 안 좋다, 몸에 좋다, 안 좋다, 이거를요 20년 사이에 5번 반복했어요. 커피가 몸에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믿지 못하게 해요. 진리를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되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게 해요. 이게 어떤 사람들? 수다쟁이들입니다. 이 수다쟁이들이 뭐냐? 진리의 모양은 가졌지만 내용이 다르고, 그리고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이 그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마저도 믿지 못하게 하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네,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항상 기뻐함이 없다면,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일에는 어떤 일들이 따라오냐면 기뻐서 하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뻐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일이 너무 감사해서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동 살 동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지만,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너무 명확하게 얘기하잖아.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입니다. 이걸 따라오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구원에 이르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학자인 척하고 굉장히 뭐 대단한 뭔가 가진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외에 다른 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진리도 있습니다. 다른 생명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수다장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그것들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복음 쉬운 말로 얘기하면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죠? 복된 소식에 저주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복된 소식에 저주하는 일이 있을 수 없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살리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일하시는 목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데 때로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골짜기를 지나게 될 때 겸손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그 상처가 아픔이 되어지지 않고 나를 찌르는 것이 되어지지 않고 이 상처 때문에 내가 더 든든하게 서는 일들이 세워지도록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살에 이렇게 상처가 나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딱쟁이가 얹고 그 딱쟁이 밑으로 새 살이 돋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살이 베어질 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살이 베어진 그 갈라진 틈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딱쟁이로 그것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살이 돋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없는 것 그것이 아니라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왔지만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이겨간 것뿐만 아니라 이겨가며 더 한 걸음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시간은 뭐예요? 내가 한 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찬스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아멘은 하지만 실제로 내가 위기가 오면 아이고 왜 나한테만 이런 게 와.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인생을 가면서 평탄하게 그냥 가면 재밌을 것 같죠? 1990년대 초반에 이런 통계가 하나 있었어요. 그 미국에서 제일 행복한 마을 1, 2, 3, 4위에서 5등을 뽑았대요. 그런데 세 번째로 잘 사는 마을이 자살률이 전국에서 1위였대. 두 번째로 잘 사는 마을이 2위였고요. 첫 번째로 잘 사는 마을이 3위였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행복하고 근심 걱정 없는 그 마을이 왜 그렇게 자살률이 높았을까? 더 놀라운 건 그 이유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심심해서. 안 믿어지시죠? 나는 아유 죽어도 좋으니까 그런 마을에서 하루라도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시죠? 여러분들 얼마나 지루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면서 때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으나 어려운 일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한 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진리를 자꾸 우리 안에 접어두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진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오답 노트를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답 노트를 가져오는 그 일들을 물리치고 이겨가는 것.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성경 공부도 또 훈련도 많이 해야 돼요. 이 소리 하니까 딱 벌써 5명의 인상을 확 찡그렸어요. 그죠? 자, 두 번째 허영이라는 시장을 지나게 됩니다. 자, 이 신실이라고 하는 친구와 더불어서 이 사람이 같이 걸어가게 됩니다. 그 신실이라는 사람을 가면서 당신이 지난날 겪었던 진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줘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허영이라는 시장에 들어갔어요. 시장에 들어갔는데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그 도시의 이름이 바알세불인데 이 바알세불의 마을에 가니까 온갖 유혹이 될 만한 물건들을 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거기에 세 가지가 다른데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과 그 허영이라는 시장에서 입고 있는 옷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한번 좀 잘 그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 중에 허영이라는 시장에서 입고 있는 옷과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과 같다고 하면 여러분들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저는 이따금씩 그렇게 본의 아니게 뭐 이런 질문을 이제 받게 되거든요. 도대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런 질문을 이렇게 경험하게 돼요. 그 우리 아이가 이제 뭐 이렇게 예약해줘서 가는 미용실이 있는데 이제 한 10번쯤 갔나요? 갔는데 되게 궁금했던가 봐요. 드디어 엊그저께는 갔더니 물어보더라고요. 아주 조심스럽게. 근데요,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봐도 궁금할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저는 주로 평일날 가잖아요. 예? 그죠? 주로 평일날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올 때 늘 시간이 변동도 많고 뭐 이런 거 보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고 도대체 뭐 하는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네요. 제가 짓궂게 다음번에 왔을 때 또 한 번 물어보면 진짜 가르쳐 줄게요. 그리고 안 가르쳐 주고 왔어요. 예. 자, 생각해 보세요. 뭔가 좀 다른데 그분이 셋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는 사업하는 거 아니야. 예. 두 번째는 뭐 공무원 중에 고위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세 번째는 목사님 아닌가 싶다고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이런 거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향기가 모습이 나타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전혀. 허영이라는 시장에 자기 이익과 자기 욕심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곳에서 입는 그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나 있는 옷의 모습과 예수 믿는 사람의 옷의 모습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하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차를 엔진 오일을 갈러 가서 뭐 예전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으니까 뭐 그 당시에는 한 90년대에 제가 들었던 얘기니까 28,000원 뭐 32,000원 이렇게 하면 당신은 4만 원을 주고 온다는 거예요. 우슬이 떨어지고 남는 걸 거슬럼돈을 받는 게 아니라 아유 수고 많이 하셨다고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서 드시라고 드리고 온다는 거야. 자기는 노점상에서 절대 물건 깎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이 그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거 깎는 거 너무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차라리 부자들하고 상대하면서 그 사람들의 것들을 이렇게 깎으면 깎았지.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들을 그 노동하는 사람들의 그것들을 자기 존중하기 위해서 더 드린다는 거. 더. 그 말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그런 거 아니겠까.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돌보는 일들, 그리고 그 품는 일들, 이게 겉으로 드러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장은 그렇지 않죠. 예, 더 받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더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그런 이렇게 눈속임도 하는 일들을 얼마든지 하잖아요. 시장에 가보면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죠. 자, 두 번째 말투가 다르다는 거야.
그렇죠? 예. 말이 다르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말투, 생각, 또 한마디를 내 던지는 그 한마디가 사실은 삶의 그릇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얼마나 넓게 생각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이방인들도 다 하는 일이다. 그렇죠? 그런데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는 일은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일들은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은 웃고요.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사람은 찡그리고 내쫓죠. 그런데 시장 너머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속이는 그 사람들까지도 속아주면서도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는 일들이잖아요. 폭이 넓어지고 사람의 생각이 넓어지고 사람이 포용하는 숫자가 이 폭이 커지는 것은 그건 내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말투가 다르잖아요. 언어가 다르잖아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멋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과 틈만 있으면 사람을 깎아내리는 사람과 늘 불평스럽습니다. 불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시장에 가면 말투가 달라져요. 예수 믿는 사람,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과 시장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투가 다른. 세 번째는 허영의 물건을 조금도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인이 이 신실이라는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찾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신실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진리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고발해요. 왜 고발해요? 네. 시장에 어울리지 않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이 사람을 고발합니다. 고발하고 법정에 서게 되어지고 법정에 가면 막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오게 되어지는데 질투, 미신, 아첨이라는 세 명의 증인, 또 노인경, 음란경, 사치경, 허영경, 호색경, 탐욕경 등을 모욕하고 배심원들이 맹인씨, 불선씨, 악의씨, 애욕씨, 방탕씨, 성급씨, 자만씨, 적의씨, 거짓말장애씨, 잔인씨, 증광씨, 무자비씨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게 돼요. 순교하게 되어져요. 오늘 성경의 본문 너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들을 겪고 때로는 죽는 일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두려움의 그 과정들을 지나고 나면 그 기쁨의 산에 이르는 것뿐만 아니라 뷸라를 지나서 천성에 이르는 길에 가게 되지만 거기서 내가 적당히 타협하면 그 골짜기를 넘어서 기쁨의 산에 이르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쁨의 산에 오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내가 고난받느냐 안 받느냐, 내가 죽었냐 살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들 내가 환난을 받았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가 그 일들에 대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주어지느냐,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기쁨은 진리를 살아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훈장입니다. 진리를 진리를 통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받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정말 훈장으로 주시는 것들이 어떻게 할 때 내가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때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정말 제 마음속에 저는 나름 제가 목회를 참 열심히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최근에 와서 무슨 생각이 들냐면 제가 제 주변에 한 교회에서 꾸준히 30년, 40년 목회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뵐 때마다 참 부럽다 이런 생각.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마음. 또 가끔 그 장로교회 어떤 목사님 아주 자랑하듯이 그분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은 목회 시작한 28살부터 지금까지 지금 90이 다 되셔 가시는데요. 지금까지도 새벽 기도를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대요. 자랑할 만하지 않아요? 예. 별로 뭐 관심 없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내가 그 길을 믿음으로 그 길을 정말 네. 제가 도전했던 거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도전해요. 내가 하루에 성경을 한 권씩 읽어가는 거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50년을 좀 채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 시작해서 50년 채우려면 아직도 한 20년은 더 살아야 되긴 하는데 어찌됐든 하나님이 그런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그거 하나.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내가 입은 옷이 달라지고요. 내 말투가 달라지고요. 내가 구하는 것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고 사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이면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거 말고 다른 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생명의 면류관은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오직 이 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훈장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경험하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는 귀한 일들이. 자, 마지막 얘기 하나만 하고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권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떤 권세가 있냐면 잘 죽을 수 있는 권세, 그리고 이길 수 있는 권세. 잘 죽을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이겨야만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누리는 거죠. 요즘 사사기 공부해 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때 드보라가 기드온이 이기지 못했더라면 어떤 일들이 돼요? 포로가 되어졌고 그 포로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져야 될 때는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죽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죽어야만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질 때가 있지요. 그때는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메고 요단강 안으로 시퍼런 물이 흐르는 그곳으로 딱 어제 그제 우리 방송으로 계속 보았던 그 물을 여러분들 법궤를 메고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용기. 예수님이 믿음으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내가 죽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드러낼 용기, 권세.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이기는 권세와 죽을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서 그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는 귀한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알 수 없는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고, 그 기쁨 때문에 이제 마지막 관문, 그 관문은요, 관문은 정말 험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관문을 넘어가는 이야기, 다음 주에 우리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그 관문을 잘 넘기 위해서,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관문을 잘 넘기 위해서 기도로 많이 준비하고 또 마음으로 준비하고,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철로역정 가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도대체 이 관문이 뭐야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